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밤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주무셨는지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 묵상으로 같이 동참하여 시작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을 읽었는데 예레미야 3장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실 때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나라 또는 타산지석으로 삼은 나라가 누구냐면 멀리 있는 이방민족,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같이 갖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930년 남북 분열 이래 줄곧 우상숭을 숭배해온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돌이켜보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패역한 길로만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멸망했다는 사실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옛날에 같은 나라였던 바로 남왕국 유다 사람들입니다.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저 북쪽의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자기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다는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부터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여로보암 2세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의 타락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면서 멸망해 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 왕들의 길을 따라서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부터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요시야 왕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 요시야 왕 때 남왕국 유다가 잠시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재건해 보려고 정말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되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린 왕 요시야의 왕이 그렇게 애를 썼지만 안타깝게도 백성들을 참된 회개로 바른 신앙으로
온전하게 이끌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왕은 훌륭했는데 백성들은 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나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 남유다를 책망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웁니까? 여러분, 학생 시절에 국사 공부 잘 하셨습니까? 혹은 세계사 공부 재밌게 배우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역사 과목들은 정말 재밌게 공부를 했어요. 지금도 역사 공부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남들은 외우기 어렵다고 하는 그 역사적 사건의 연도들이 뭐 그렇게 힘들여 외우지 않아도 쉽게 외워졌어요. 국사도 재밌고 또 세계사 과목을 공부할 때도 재밌고, 신학을 공부하면서는 로마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역사를 배우는 것을 재미로만 배웁니까? 우리가 역사를, 국사를, 세계사를 왜 배울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우월성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다른 그 동물들과 차원이 다른 게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우월성이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멸망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를 지켜봤던 사람들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타락하고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멸망하는 이 길을 답습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길이지요. 모른다면 모를까,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과 같은 길을 간다? 같은 동일한 실수를 한다? 정말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 속에는 신앙적 통찰도 없고요, 아주 깊은 역사의식도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또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부흥할 때 그때 나라가 활력을 얻고요, 나라의 국운이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침체될 때 그때 역사는 후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부흥하고 활력을 얻어야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사는 사회,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상승하고 활력을 얻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여러분, 내 주변에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많이 두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두세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목회자일 수도 있겠고, 또는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일 수 있겠고, 심지어는 나보다 신앙의 연륜이 짧지만 정말 경건하게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가까이 많이 둘수록 좋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이 무슨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냐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그랬죠. 그 배역한 이슬이 그런 그릇된 행위를 행하다가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봤느냐?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걸 지켜봤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도 모자란 판에 서로 악영향을 끼친 거예요. 북왕국은 남왕국에, 남왕국은 북왕국에 서로 악영향을 끼치다가 서로 같이 시차를 두고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서로 주변에 좋은 친구가 돼주지를 못했어요. 좋은 동반자가 돼주지를 못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장면에 아주 웅장한 말씀이 있죠.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좁은 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이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지로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나마 순탄하게 살려면 내 주변에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많이 두어야 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애써야 됩니다. 세상에서 명예 얻은 친구, 돈이 많은 친구, 또는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 그런 친구들도 좋겠지만 내 신앙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내 주변에 은혜 받은 친구,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정말 좋은 친구, 말씀대로 살려는 친구, 이런 분들을 주변에 두어야 합니다. 우상숭배나 탐심,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또는 그런 자리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서로 영적으로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악영향을 받아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결국은 공멸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서로 순교하면서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탱해 가면서 인류의 역사에 정말 큰 족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변에 누구를 두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어떤 자리에 가기를 좋아하십니까? 오늘 하루 사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신앙적 영향력을 끼치시고 또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내게 좋은 신앙,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 영적인 능력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북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한 일원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생명을 얻었으므로 그 생명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능력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이웃들 속에 들어가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잘 풀어 설명하여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환절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며 서로 험담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비난하기보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이 각박하고 척박한 시대를 정말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같이 기도하실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온 가족이 우리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속히 폐기되고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창조 질서가 이 땅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계속된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수해,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정말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때에 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 우리 국민들의 일터, 나라의 기업들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